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땅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빠짐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늘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늘 교회에서 24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 있을 때, 또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참 모든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낱낱이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은 응답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죽었나 싶을 정도로 딱딱하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보통 기도할 때요, 나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할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또 나의 능력이 부족할 때 기도할 겁니다. 힘달라고요. 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나의 것인 거예요.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건 뭐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우리 필요한 것만 뚝딱 기도할 때마다 뚝딱뚝딱 하나님 응답해 준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24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 누리는 게 문제인 거지,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능력을 끊임없이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줘야 돼요. 1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마귀는 그 1초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잠깐 딴 생각, 딴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사단은요, 그거를 귀신같이 알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노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32절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거를,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불신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밥그릇에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불신자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되었다. 더 큰 문제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구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감옥에 안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안 가니까 또 싸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네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그죠? 기도한 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차라리 감옥에 갔으면 교통사고 당해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명한 법륜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 듣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그럼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불신자의 기도예요. 이런 게 응답되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맞다면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는데도 감사되는가요? 네, 저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불신자의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면요. 응답은 기대 안 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또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한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참된 시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로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야 됩니까?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 예레미야는요, 이 시위대 뜰에 그죠?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도망도 못 가게 어디에 구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형편은 낫겠죠. 이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나라까지 빼앗겼지. 자기의 운명도 이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오거나 한계가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전까지는 잘 안 들릴 텐데 어려움이 오니까 잘 들릴 거예요. 왜? 절박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신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그럼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럼 어떤 말씀을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될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영화배우 한석규 목소리 들려주겠다고 전화로 번호를 누르더니 통화를 눌러서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진짜 한석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냥 충격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녹음된 목소리더라고요. 장난친 거였는데 그것만 해도 막 심장이 막 덜컹거리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그 사건. 그 연예인 목소리 한번 듣는데 그게 제 기분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이다. 이재용 회장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다. 전화하면 수신 거부 안 하고 잘 받아줄 그런 사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았다라고. 이게 장난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충격받아야 됩니다. 굉장한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구별해놨다는 거예요. 뭘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해요. 옛날 성경은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선지자란 말이 뭡니까? 먼저 선자에 알지자예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압니까? 미래를 아는 거죠. 또 뭘 아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전도자의 삶 이미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를 구별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을 아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뭔가 한계 가운데 있어도 뭔 말이죠? 괜찮다 이 말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아이 죽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예레미야는요, 걱정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이 다윗은요, 이 사무엘이 왕이 될 거다라고 언약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다니도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어도요, 괜찮은 거예요. 어느 정도 괜찮았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이요, 말씀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려움 앞에 신음소리하고 한계라고 죽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지금부터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네가 거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인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안 좋은 곳에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괜찮은 줄 믿습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보니까 맞다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까? 한계입니까? 뭔가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복잡합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깝깝합니까? 그 일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이 악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맛 좀 보라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정말 하나님 나쁜 분이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게 여러분이 진짜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만약에 나는 굴곡이 없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내 능력으로 다 했어요. 그런 친구에게는 사실 복음 필요 없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최고의 저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뭐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그 자기가 부자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은 저주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요. 자기가 죽으면 재산 분할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난리가 날 텐데요. 사단이 그 가정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될 때가 옵니다. 그죠? 다음 단계로 이제 들어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요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제대로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소부지라고 해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해요.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무소불능이라고 해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식당에 가면요. 손님이 많은 식당에 가서 뭘 주문하면 이 식당 주방장이 깜빡하고 내 거만 음식을 준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거만 안 나와.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걱정을 해요. 뭐 주문했는데 내 거만 안 나오면 어떡하지? 택배가 나한테 택배가 안 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걱정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신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그런 불가능조차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완성해 가실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뭐죠? 내가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은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뭐 배워갈 때 잘 합니까? 꼬물꼬물 그 손으로 뭐 만들고 또 뭐 이런 자기가 막 가위질 칼질 한다 하면 그 제대로 됩니까? 그 제대로 못한다고 어떤 부모님은요 자기가 다 해줘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요 발전이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요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치죠? 이렇게 해봐. 이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봐. 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또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 단단해져 가고 또 실수하면서요 더 완전해져 갈 수 있도록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단련해 가신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하나 간섭해 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고함을 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름을 부른다라고 바꿔. 이름을 바꿔. 그 성경을 바꿔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8절과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다 할 때도요. 우리가 이름을 야 누구누구야 또 다정하게 부를 때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저도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정하게 부를 때는 이름만 불러요. 그런데요. 뭔가 혼을 내거나 야단을 쳐야 될 때는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다더라고요. 애들한테 혼낼 때는 이름 석자를 다 부른대요. 김 누구누구야. 강문모 이렇게 다 이름 석자로 부르는 거예요. 다정할 때는 그냥 누구야 이렇게 하지만요. 혼낼 때는요. 다 세 글자로 정자로 다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중해라는 거예요. 내 말 똑바로 들어. 나에게 집중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단순한 기도가 아닌 집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할 때 집중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 지금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거니까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했죠. 그거를 보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우리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몰라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2만 4천 명이 넘게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는요, 지금 우리 거 달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중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포함되겠죠. 정말로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는데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라고 했죠. 정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 자신도요, 가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헷갈릴 때 있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찾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뭐죠? 한자로 뜻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먼저 구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는 징조들이 많죠. 좀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4장 14절, 7절, 8절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의 징조에 관심 갖기 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요. 그 징조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럼 뭐 두려워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거 반드시 찾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왜 주셨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4절에 보면요. 대기적을 이루었던 엘리야가요. 죽고 싶어 합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나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엘리야에게 아직 시작도 안 한 때였어요. 지금 어려운 이때가 아니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여러분이 신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창 신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늘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몰라도요. 안 들릴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막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그렇잖아요. TV 재밌게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그렇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그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집중이라는 사인이에요. 힘듭니까? 하나님 집중하라는 계획이에요.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또 그것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여러분의 하루 일정이요, 스케줄이요, 다 같이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왜? 일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발걸음 발걸음마다 숨어 있기 때문에요. 강단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뭐 하루 종일 그만 강단 말씀만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깐 시간 내서 강단의 말씀 듣는 그 시간. 또 그거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을 한 10분만 가져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5분만 가져도 돼요. 또 시간 있으신 분은 30분, 뭐 1시간 가져도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시간이 좋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 시간. 또 어떤 바쁜 사람은 자기 전에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핸드폰도 꺼버리세요. 그 시간에는.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요. 하루 여러분이 10분 집중할 때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23시간 50분을요. 지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집중만 못하게 막습니다. 사단 이름 뜻 자체가 분열이고 쪼개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집중,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참된 응답, 참된 미래를 체험하는 참된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의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고 그것이 정말로 간증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너무 감사로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절망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또 시작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이제 집중하는 한 주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서서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